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작.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 내용이 좀 들어오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7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 보시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 16절에 보시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종차별을 할 수가 있겠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좀 불편한 말씀 속에는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숨겨 있기 마련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그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모든 성경은 그 속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찾고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주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그 속에 숨겨진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솔하에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향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길로 갔을 때 그 광야길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까? 그런데 진군하던 이스라엘의 후방을 이 아말렉 족속이 먼저 쳐서 전쟁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후미에 처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몸이 아픈 분들이나 또 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겁한 기습 공격은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사막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인데 제가 정말 이스라엘을 현지에 가서 보니까요, 이 광야를 생각해 볼 때 그 방향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이 있지만은 모래바람 한번 불어 닥치면은요 길이 다 사라집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그 지형을 가지고 판단해서 가다가 보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나침반을 의지하거나 뭔가 GPS를 의지하거나 요즘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길을 찾아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그렇게 때때로 힘든 모래사막 같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전쟁까지 겪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시더니 이게 가나안 드림인가? 사람들은 술렁이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열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모세 양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 거기에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학생 때부터 여호와 니시를 제가 모든 노트에다가 다 여호와 니시 엄기형 이렇게 써 가지고 다녔을 정도로 좋아했던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이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깃발은
고대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진군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혹은 전령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깃발을 통해 가지고 했던 일종의 전쟁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른 많은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특별할까요? 우리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대체 아말렉이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대열의 후미를 좀 공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아말렉의 정체는 신명기 25장에서 드러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보면 이렇게 모세가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유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대제국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나오면서 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정예병들을 그 홍해에 다 이제 쓸어버린 그 크고 두려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왔다고 하는 소문은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전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당시에 주변에 있던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포가 당시에 이 고대 중근동 사회를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아말렉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백성의 처진 대열을 습격하고 당돌하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모세 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지금 사울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말렉을 남녀와 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그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다 저희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6.25가 되면 노래를 불렀잖아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내려가면서 가사가요, 교회 와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원수의 그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쫓아가서 다 물리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참 그게 제가 어린 마음에도 이 스스로 이거를 참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시켜야 될지 고민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더 이상 6.25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주적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주적이 누구냐? 일본이 아니냐? 미국이 아니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전쟁이 끝난 지 70년 만에 우리는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40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뒤끝이 정말 장렬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40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아말렉의 정체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정체는 뭡니까? 아말렉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지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아말렉이 그 사령탑이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돔의 후손 아말렉이요 에돔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야곱의 형이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가 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은 자 에서였죠. 그래서 에서가 사는 동네를 붉은 땅이라고 부르는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날 이 에돔은 오늘날 요르단 땅의 남단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역의 땅 자체가 사실 붉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붉지 않아요. 그런데 비만 잠깐 왔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가이드들이 주전자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 에돔 땅인가 과연 보시겠습니다 하고 땅에다가 이렇게 물을 쭉 붓습니다. 그러면 그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 창세기 36장 16절 보시면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하면서 에서의 후손을 소개하는 가운데 아말렉 족장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진멸한 것 같았는데 사사기에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기드온은 미디안만 대항해서 싸운 영웅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24장 20절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발람의 예언 가운데 이 아말렉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죠. 그런데 그 모압 나라의 이제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모압 나라를 축복해 줄 것을 뇌물을 받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 진멸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7장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아말렉을 쳐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사라졌다 하면 또 어딘가 또 나타나고 사라졌는가 하면 또 이쪽에서 나타나고 저쪽에서 나타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3편에 보면은 주의 원수들의 목록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도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83편 7절입니다. 시작.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원수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아말렉이 딱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요 페르시아 시대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에스더가 이제 바사 왕의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르드게 시대에 아말렉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체적인 실명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각의 후손.
죄송합니다.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요 아각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각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누구를 체포해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을 체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하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2장 하반절부터 우리 3장 전반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서의 후손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 성경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에돔의 후손 헤로드 왕 때에 이 헤로드 왕이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의 후손이거든요. 에돔의 후손 헤로드 왕 때는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탄의 공격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멸하면 또 나오고 진멸하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정체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에 속한 세속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길을 쓰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에 대한 전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단순한 고대 역사로만 혹은 그냥 어떤 숙적끼리의 싸움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아말렉의 역사적 발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의 배후는 반드시 진멸해야 할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 여정에 언제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도 분명히 오늘의 아말렉은 우리의 삶을 엿보고 계속 싸움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사단의 시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잘 이겨내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또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참 겪는 실수가 있죠. 목회자들이 겪는 실수는 바로 말로 인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안에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있어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매일 실수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실수하는데 어떻게 실수를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지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들이 급한 일로 오늘 예배에 빠지겠습니다 전화를 하시는데 한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오늘날 아말렉이 정말 열심히도 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참 핑계하기 좋습니까? 코로나 그러면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 아말렉의 목적은 생활에 타격을 입혀서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아말렉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문제들의 정신을 뺏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의 아말렉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후방을 야금야금 공격해 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말렉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마귀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탄의 세력과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약점을 알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력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약점을 알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제3편 모공편에 보시면은요, 지피지기 백전백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백전백승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원전에는요 백전백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약점, 내 약점 다 갖고 계시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을 향한 이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에 뒤처진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으로 볼 때 약점을 공격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약자와 뒤처진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의 아말렉은 우리의 후방,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도 조금만 사귀어 보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의 약점이 자꾸 드러납니다. 사단이 오늘날 우리의 약점을, 우리도 사람을 다 아는데 사단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아서 온통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사단의 공격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내부에도 내부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온갖 단점들과 더불어 외부의 아말렉이 다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넘어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적군도 같이 있습니다. 맞죠? 다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는 성격은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남의 눈만 신경 쓰는 사람은요, 그렇게 뒤치다거리 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시험에 들고 맙니다. 재물에 약한 사람은 시험에 빠졌다 하면 또 돈 문제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아말렉을 다 이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울 왕도 견물생심에 넘어갔어요. 뭐에 넘어갔다고요? 견물생심.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여러분 사울 왕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시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 왕 시대를 열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 가지고 아말렉을 이제 쳐서 승리를 하고 보니까 전리품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살이 쪄가지고 기름이 좔좔 흐르는 그런 우양들을 하고 자기네가 데리고 있는 그 이제 말라 비틀어진 비쩍 마른 우양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죽여야 돼?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보면은요, 대부분 독재자들이 눈이 아주 부리부리합니다. 대부분이 독재자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잔혹한 이 폭군들에 보면 그 외모에서부터 벌써 카리스마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부러워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를 부러워했는지 아십니까? 그 김정은 앞에서 경호원들이 말이죠, 그 동일한 모습으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카리스마를 부러워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터덜터덜 빈몸으로 돌아가면 이 전쟁에 이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름진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거느리고 두 눈이 이글거리는 패전국의 왕을 쇠사슬에 묶고 끌고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위신이 서는 것일까요? 보란 듯이 그렇게 행군하여 돌아올 때 인기는 올라갈 것이고 백성들은 이제 사울 왕의 이름을 환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보란 듯이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보란 듯이 살고 싶은 욕구는요,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란 듯이를 조심하자. 시작. 보란 듯이를 조심하자. 사람마다 다 이 보란 듯이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도와야 될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도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보란 듯이 장학금 주고 보란 듯이 돕고 보란 듯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왠지 상도 받고 다 받았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왠지 장학금을 계속 받았는데 마음속으로는요, 이 억울했던 것을 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혜택을 다 받은 분들이요, 오히려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다 알고 보면 이 보란듯이가 원인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보란듯이가 원인이었어요. 보란듯이 사울 왕처럼 하면서 백성들의 지지율은 높아지고 왕위는 더 견고해지겠죠. 이러한 돈과 명예와 대중들의 인기,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 같은 인간의 약점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시험에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항상 경계하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불순종한 바탕에는요, 그보다 더한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근히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열어주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큰 기념비를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쌓았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도 자기를 위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적이고 치명적인 약점,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지치도록 일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이 혹시 내 왕국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세운 인간의 왕국은 결국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자기 왕국을 세우려다가 망하고 말았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만 남습니다. 인간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이지 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야 될까요?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게 됩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갔을 때,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요, 지금은 이집트를 못 갑니다. 여행 제한 구역이 되어 있어서 못 가는데 제가 방문할 때만 하더라도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산에 저도 가서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보고 제 손을 붙잡으라고 그러고 사진 찍으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 있어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찾았다가 어제 2시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그곳에 가보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도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속을 하나님이 다 열거하신 후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십시오. 중직들이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간의 기도에 피곤한 나머지 기도를 중단했을 때 어김없이 전쟁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관건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까지 계속되었던 생존의 열쇠요, 승리의 열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로써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엄숙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련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이 없을 때, 잘 나가기만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식할 때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귀신 영화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 자신의 약점을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마귀와 영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단, 곧 영적인 나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패배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춘천 시내 교회 30개를 정했어요. 그 30개를 정하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작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다 부흥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죽은 교회는 현재 컸지만은 그 교회는 다 분란이 나서 딱 갈라지고 어려워지고 했던 경험들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기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마귀와 영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단, 이것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이 악과의 전쟁입니다. 오늘도 나를 시험에 빠뜨릴 약한 아말렉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긴 싸우시지만은 우리를 그 기도의 승리에 동력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협력하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말렉에게 조금 더 틈을 주지 않으려면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백지장도 뭐라고 그래요? 맞들면 낫다 그랬죠.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모세의 양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서 80세가 넘는 고령의 지도자 모세를 최선을 다해 보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와중에서 항상 지치기 쉬운 사역자들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것저것 뭐 맛있는 거 만들었다고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명절 때마다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제가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 주변 사람 저도 돌리고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목회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주는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갖다 주는 것을 볼 때 제가 참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이분이 참 이렇게 목회자를 생각하는구나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섬김, 상호 격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직접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후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가 힘이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잘 섬겨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리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무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시작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건함을 힘입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유력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단 한 가지의 은사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가진 은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물질 봉사, 몸 봉사, 시간 봉사, 각양 은사를 따라 섬기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마침내 큰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이 말씀에서 참 감동을 받은 구절이 서로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근데 대접할 때는 자칫하면 원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맛있는 것이 생겨서 어떤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좀 나눠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드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 나 이거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꼭 이 부탁을 드려요. 다른 분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할 때 우리는 협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시고 엄중한 공동체적 영적 전쟁에서 열외되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건강한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후방, 우리의 단점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항상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누구는 기도하며 누구는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며 누구는 현장에서 직접 싸우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